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뉴스로, 또 SNS로, 또 유튜브,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또 우리 내면의 불안한 생각들까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오늘 이 사무엘 시대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시대인 이 엘리 시대에 한 어린 소년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큐티할 때 아마 이 말씀을 외우셔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마 적용하시면 아마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을 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들을 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시대는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차기 처소에 누웠고. 예.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는데요. 희귀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 야카르로서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시가 드물었는지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시지만은 그것을 들을 영적 리더도 없고 또 들을 만한 성도들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중들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 말을 들어줄,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막 얘기하라고 그러죠? 가서 나무한테 얘기해요. 가서 서해 바다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막 소리 지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거기 가서 외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소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노안이 생기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결국에는 이 엘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의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상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던 시대인데요. 그 세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에 나타나던 현상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죠. 사사시대의 결론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예, 참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의 입각에서는 이 말은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신념대로 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좋은 것이죠. 뭐 자기 그런 것이 바로 요즘에 다원화된 시대의 현상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요,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야, 너에게 위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참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까지, 너희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네가 우리 경고의 말씀 우리 싫어하잖아요. 우리 책망의 말씀 싫어하잖아요. 예, 누가 나를 책망하면 우리 기분 나빠해서 그 사람하고 다음에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그래 뭐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풀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만 좋아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책망의 말, 경고의 말도 우리는 그것을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을 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싫어해요. 저도 복지관에서 뭐 위에 상관들한테 뭐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말도 하기 싫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말도 섞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오해받을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목사님도 왜 나를 이렇게 막 꼬고 그래 그러면서 막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미워하고 뭐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말할 때 들어.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했는데 안 들어요. 또 말했는데 또 안 들어. 말했는데 도망가 버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말하는 사람이 지쳐요. 그러다가 이제는 말을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또 뭐죠? 어버이날이고 또 5월 20일인가요? 15일이 또 스승의 날이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 이렇게 돼서 가정인데요. 어쨌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스승과 제자들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내가 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소통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끊겨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끊기고 또 스승과 제자 간에도 대화가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귀를 기울여 주고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물론 뭐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게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아유 내가 큐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봐 나는 못해요라고 하지만요, 큐티하고 음성 듣고 우리가 연약한지라 다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전 큐티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말씀해라, 듣겠다 말하면 그냥 닥치라고 시끄럽다고 하고 그냥 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관계에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양식을 우리 성도들은 꼭 먹어야지만이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암흑의 시대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고자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을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시기지만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계속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부르시죠?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동일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까지, 3번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됐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봐요. 2번째도 갔더니 동일한 말을 해요. 3번째도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뭐를 주냐면 깨달음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구나라고 하면서 세 번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영적으로 어두웠지만은 어쨌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엘리의 조언에 따라서 준비된 자세로 응답합니다. 이제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도 이 사무엘처럼 준비된 자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이 quiet 타임이잖아요. 그죠?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막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꽝꽝꽝꽝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십시오.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지금 큐티해야 돼 하면서 막 하고 또 전화 받다가 큐티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 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잖아요. 뭐 저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혹시 지옥 갈 자가 아니냐. 딱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지? 그런 게 뭐야? 뭐지?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설교 중간에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들려오셔서 설교자도 방해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맞아.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다가는 이제 나도 지옥 갈 자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또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막 귀로 꿍꿍 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성경도요. 우리가 입술로만 읽으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읽으면서 성경 통독한다고 막 속독한다고 막 나는 한 달에 막 1독을 할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빠른 성경으로 막 우다다다다다다 읽어가지고 난 1독했어 올해 막 내가 10몇 독을 했어 막 그런 뭐 대단하시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주의 음성이 그 가운데서 과연 들려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세미한 중에 들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꼭 하셔서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아이들 또 남편들 또 이런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용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셔서 저는 새벽기도 가기 전에 늘 그 시간에 또 새벽기도 없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간에 꼭 큐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에 사무실 가서 해야지 하고 들고 다니면요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되고 뭘 적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못 들으셨군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묵시가 뭡니까? 묵사발입니까? 묵입니까? 묵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 방자라는 말 느낌 어감 오시죠? 방자에 행한다. 예,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방자에 행한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순종하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예,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시는 그런 것. 여러분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준비가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듣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은요. 어떤 관용적인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충격과 두려움을 줄 심판의 메시지를 표현할 때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둥과 같은 막 그런 선언들, 사람이 막 떨려가지고 두 귀가 막 떨릴 정도로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선언들을 들을 때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이요. 제사장 가문에 내릴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서 그를 섬기고 또 그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그것을 엘리 제사장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듣고만 꿍꿍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것을 예언을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반응을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라 그것을 얘기하기가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해줍니다.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뭐냐면 자녀들을 이 홈노와 비니와스 대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인 그 자녀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엘리 제사장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제사 드리러 올 때에 특별히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수하에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삼지창 모양의 갈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삶아진 고기를 먼저 건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기 전에 또 사환들에게 시켜가지고 제사장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생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예, 생고기 구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생고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도 막 생떼를 쓰면서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억지로 뺏어가는 그런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요, 사람들도 얘기를 했을 거고 자신도 알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호되게 꾸짖지도 않고, 에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걔들이요? 안 듣죠. 그냥 이렇게 권유하는 말로 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여러 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탈선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전에는 뭐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의 자녀, 어떻게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가서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니고 가서 뭐 동거하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느냐 하지만 이제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억압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가면 이제 자유를 찾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체면과 또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애정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강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핑계 같은 말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삶의 모범을 보이지도 않고 그들을 교육하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책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알아서 하나님 하시고 나는 안 할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 자녀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진짜로 맡기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맡겨드려야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면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박인경님의 책의 일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다가 이제 사퇴하고 대학교에 이제 조교로 또 활동을 하고 또 장로교회 목사 3호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그 상담 코치에 대한 전문 과정을 겪고 지금 많은 코치 강사로서 다니면서 활약하고 있는 분인데요. 뭐 부모 면허, 또 뭐 사모 면허, 뭐 이런 면허에 대한 면허증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 부모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 사이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가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역할, 또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몇십 년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리더는 부모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생님들도 유명한 교사들도 자신의 삶을 수십 년 동안 같이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실에 와서 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과 한 공간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들에게 대리적 권위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잘 사용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면 위험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에게요, 자녀는 우리가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고요. 아유,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하니까 얘도 당연히 예수 믿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얻어야 할,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라 얻어야 할 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또 내가, 부모인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을 주고 그들 곁에 기꺼이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며 돈을 써서가 아니라 공들여서 키워야 할 한 영혼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도록 부모가 주님께 받은 복음의 바톤을 자녀들의 손에 온전히 건네 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이 잘 받아서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감당하는 우리 수종교회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나에게 맡겨주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녀들의 참 부모님이 아니고 자녀들의 참 주인이시자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참 부모님인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수인계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이제 끝난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나간 것처럼 우리도 내가 내 생명이 끝나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서 나를 잘 배웅한다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그들도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는 부모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영혼을 얻는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복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를 평생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요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많이 하죠. 우리 공동체 기도문,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문,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문을 하고 이 기도문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웃과 얘기하는 대화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참 진정으로 복이 있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죠? 참 실없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말은 해놓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그러나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저 사람 말은 정말로 믿을 게 못돼가 아니라 저분은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또 저분이 한 이야기는 정말로 영향력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제가 강단에서 한 말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 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움직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이 바울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 적용대로 가능하면 순종하고, 그것이 뭐 처음부터 100%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큐티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면 자꾸 적용점을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적용을 하려니까 또 못하면 또 죄책감 생기고 또 그것이 자꾸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막히지 마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정말로 한 가지 또 두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대전에 새로남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때는 이제 이사를 준비하려고 옛날 교회에 있어서 저에게 막 책상도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책상도 없었고 예배 시간마다 이 찬양을 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인데요. 오늘 이 가사, 오늘 이 찬양의 내용과 너무나 맞아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진정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차단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세요. 나를 복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돈도 많이 주셔서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1단계가 지금 거기서부터 막혀버렸는데 그 이하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1절에서 21절 읽었는데 이것이 오늘 이번 주 아니 한 달 동안 처음 읽은 성경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인 귀한 선물 같은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다가 또 무너져 또 한다가 또 밑을 쉬어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우리가 어린 사무엘과 같이 처음에는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구절한가 읽고 그 다음에 해석 말씀 읽고 그러면서 점점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말씀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